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히어로물인 어벤져스, 그중에 지난 2019년에 개봉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어벤져스 엔드게임. 여기에는 히어로 외에도 악당으로 등장하는 캐릭터 타노스가 있었습니다. 이 타노스는 건틀렛이라는 무기가 특징인데요. 화려하게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장갑이죠. 이 장갑을 착용하는 사람은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되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마냥 허구적일 것만 같은 이 황금 장갑 건틀렛이 사실 실제 모델이 있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스페인 남부에 있는 안달루시아 지역 말라가의 도시 론다입니다. 여기가 지금은 인구 3만 5천 명의 아주 작은 도시인데요. 아찔한 절벽 위에 마을이 형성되고 있고 또 이 협곡을 잇는 이 상징적인 돌다리가 있어서 유럽 내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도시의 중심에 있는 라메르세드 성당에는 카톨릭이 공식 인정한 아주 귀중한 유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이 청동으로 손이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고 오팔과 사파이어 같은 진귀한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건틀렛하고 상당히 흡사하죠.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건 이게 모형이 아닌 실제 사람의 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청동 안에 있는 손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썩지 않고 지금까지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식 가톨릭의 유물로 보존되고 있는 이 손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때는 1515년 3월 28일입니다. 스페인 아빌라 지역의 한 귀족 집안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나요. 그녀의 이름은 테레사 데 헤수스였죠.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부모님의 영향 때문인지 어릴 적부터 유독 종교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이의 마음을 뺏은 이야기는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박해를 받아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고 아이는 점점 성직자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테레사가 12살이 되던 해의 어느 날 평소 지병으로 고생하던 어머니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요. 테레사는 시리에 빠졌고 매일 밤 이 성모상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세상을 떠난 저희 엄마를 대신해서 성모님께서 제 어머니가 되어달라고요. 이런 딸이 걱정됐던 아버지는 결국 아이가 14살이 되던 해에 그녀를 아우구스티누스 수녀원에 위탁하게 되죠. 테레사는 여기서 6년간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수녀 교육을 받게 되죠. 20살이 되던 해에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했고 가장 힘들다는 간호사 업무를 시작합니다. 정말 극진히 환자들을 돌봤는데 1538년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신도 말라리아에 걸렸고요. 어쩔 수 없이 요양차 잠시 수녀원을 떠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아주 신비한 종교적인 체험을 하게 되죠. 평소처럼 기도를 하던 어느 날입니다. 갑자기 그녀의 앞에 빛이 막 쏟아지더니 그 사이로 한 소년이 나타나요. 소년이 말하길 나는 테레사의 예수다 라고 말했고요. 다시 빛 사이로 사라져버렸죠. 아주 짧은 경험이었지만 강력했습니다. 물론 그녀가 몸이 아픈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환각과 환청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종교적으로는 이런 걸 환시라고 해요. 환시는 하늘의 계시나 영감을 받는 체험을 말하는데요. 그 후로도 테레사 수녀는 지속적으로 계속 환시를 경험하면서 이 모든 경험들을 기록해 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8개월이 지났죠. 완전히 병에서 회복한 그녀는 드디어 수도원으로 복귀합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돌아온 수도원이 예전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이 당시에 이 수도원이라는 곳이 모두에게 개방이 되면서 세속적인 것에 좀 물들고 있었고 문란해져 가던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여기서 파티를 열어서 사교 행위를 하는 것도 흔한 일이었죠. 테레사 수녀가 이건 개혁이 필요하다 하면서 수도원의 개혁을 주장합니다. 물론 내부에 그녀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긴 했지만 개혁이라는 건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잘 되지 않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또다시 결정적인 일을 겪게 되는데요. 어느 때처럼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 그 환시에서 봤던 남자아이를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 아이의 손에는 황금색의 긴 창이 들려 있었고 끝에는 불이 붙어 있어요. 테레사 수녀가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이때 소년이 테레사의 심장 쪽을 향해서 이 창을 깊숙이 찔러 넣어요. 근데 이게 환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비명을 질렀다고 하거든요. 정말 생생하게 느껴져서 너무 현실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렸죠. 그랬더니 여전히 가슴 한켠이 욱신거려요. 그리고 확인해보니 정말 놀랍게도 가슴에 선명한 붉은 자국,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성흔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성흔이라는 건 스티그마타라고도 불려지는데 지금까지도 연구가 활발한 어떤 초자연 현상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심이 깊은 종교인들이 몸에 갑자기 알 수 없는 상처가 생기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형을 당할 때 생긴 상처와 비슷하다고 전해주죠. 한 예로 지난 1968년에 사망하신 이탈리아의 파드레 피오 신부는 20대 때부터 손에 성흔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사망하실 때까지 약 50년간 매일 상처에서 피가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그 정도면 건강상 좀 위험한 게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신부님은 뭐 빈혈이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으셨고 대신 피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장갑을 끼고 생활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도 확인되시죠. 그는 사망하신 이후에 로마 교황청에 의해 공식적인 성자로 추대가 되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종교인들 중에서 내가 성흔이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약 30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교황청에 인정을 받은 건 20% 정도죠. 존재는 분명하지만 그 원인이 뭔지는 여전히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테레사 수녀로 돌아와서 그녀한테 성흔이 생겼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 힘을 받아서 대대적인 수도원 개혁에 성공하게 되죠. 마침내 테레사 수녀는 32개의 수도원을 창립까지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평생을 못 마치시다 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요. 결국 1582년 10월 테레사 수녀는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장례가 치러졌고 그녀의 관은 수도원 인근 지역에 안치됩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에요. 그녀의 무덤 근처를 지나가던 한 남성이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맡았어요. 무슨 냄새지? 하고 막 무덤 주위를 맴돌았죠. 냄새의 근원을 찾아봅니다. 근데 아니 무슨 식물 같은 것도 꽃도 없고 여기에는 향기가 날 만한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러긴 냄새가 너무 강했다고 해요. 결국 이 소문은 그 가톨릭 교단에까지 알려졌고요. 교단에서 혹시 모르니 테레사 수녀의 무덤을 정밀하게 조사해보자 라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매장이 된 지 5개월 만에 그녀의 관뚜껑이 다시 열려요. 이때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죠. 5개월이나 지났으니까 관도 낡아지고 있었는데 그녀의 시신만큼은 정말 어제 사망하신 것처럼 전혀 썩지 않은 상태 그대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단에서 의사 선생님을 불러요. 그리고 시신을 살펴보게 했죠. 혹시 무슨 처리가 된 게 아닌가? 방부 처리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시신일 뿐이에요. 무덤가를 맴돌던 그 향기 역시 시신에서 나고 있었죠. 자, 이런 기이한 일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은 테레사 수녀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다. 그녀를 성인으로 추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좀 일각에서는 다른 의견도 있었어요. 시신이 부패하지 않았다. 이건 이 스페인의 기후적인 특징 때문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지역이 여름에는 굉장히 높고 건조한 건기가 지속되고요. 겨울에는 따뜻한 우기가 이어집니다. 지중해성 기후 때문에 시신의 부패가 그냥 굉장히 늦게 된 거일 뿐이다. 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성립이 되려면 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시신에서 부패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시신이 실압 현상을 거친 뒤에 밀랍화된 거라고 주장했죠. 실압 현상이라는 건 시신의 수분과 피가 다 외부로 빠져나가서 미라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걸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런 논란은 계속 있으면서 가톨릭 교단은
차라리 시신을 부검하자라고 결정했고요. 기이한 사실이 드러나죠. 시신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테레사 수녀의 몸, 특히나 심장 역시 조금도 부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특이한 점은 심장에 예리한 도구로 찔린 듯한 아주 좁고 깊은 모양의 상처가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살아있었을 때 생긴 상처라면 굉장한 고통을 유발했을 만한 건데요. 근데 이 상처가 또 일반적이지 않아요. 약간 뭔가 불로 지진 듯한 꼬챙이로 여기를 이렇게 뚫고 지나간 듯한? 자, 근데 이게 뭔가 기억나시죠? 이런 증거들로 종합해 봤을 때 상처는 그녀가 생전에 증언했던, 다 적어놨던 그 자신이 경험한 그 환시 속의 성흔과도 정확히 일치했던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로마 교황청은 발칵 뒤집히죠. 그리고 그 당시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5세는 이것을 모두 승인하고 인정하고 그녀를 성인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이후 가톨릭 교단에서는 테레사 수녀를 기리기 위해서 그녀의 그 유해 일부를 유물로 남겨두게 돼요. 카톨릭에서는요, 그 모범이 된 성인의 어떤 유해, 혈액 또는 사용한 물건까지도 유물로 보관을 하고 이걸 후대 보물처럼 간직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테레사 수녀의 심장은 지금까지도 유리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장식 속에 이 가운데에 보시면 유리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심장이에요. 나머지는 다 장식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팔도 보관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건 종교적인 의미에서 성스러운 물건이 되겠지만 저에게는 살짝 약간 좀 무서운 느낌이 드는데요. 뿐만 아니라 앞서서 영상 초기에 보셨던 그녀의 손, 청동으로 감싸져서 스페인에 있는 라메르세드 성당에 전시되어 있죠. 와, 근데 이 신비로운 일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손은요, 그녀가 사망한 게 지금 1582년이에요. 그때 이래 지금까지도 썩지 않는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알려지긴 그렇게 했지만 저는 분명 그 교단 측에서 아까 심장이나 팔도 방부제 처리를 했던 것처럼 거기에 무슨 처리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쨌든 스토리는 400년 이상 동안 그대로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건 타노스의 건틀렛의 모티브가 되어서 영화에서 재현이 됐던 겁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미스테리한 일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토미통에서 아시겠지만요. 400년, 아니 450년간 썩지 않고 보존되고 또 다른 신체의 일부를 보존을 해서 성스럽게 여기고 있는 이 상황. 그녀가 경험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후대에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저는 아주 그 인간적인 발상으로 정말 카톨릭에서 신자들에게 어떤 신비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밀랍과 방부 처리를 해둔 것은 아니냐, 그리고 거짓 포장하는 건 아니냐라고 세속적인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거짓과 기만과는 가장 거리가 멀어야 할 종교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일에 우리가 기적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할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